또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또 예수님 마음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또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헌금 또 귀한 주정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중심 함께 받으셔서 또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구원받는 영혼이 일어나며 주님의 모임된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서 부산, 경남, 양산, 복음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할 말씀은 많지만은 꼭 필요한 말씀 잘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예배 제가 준비한 거 반밖에 못해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참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사도가 오늘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참된 자랑이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겪은 것이거든요. 지어낸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직접 수고하고 애쓴 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참된 자랑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랑이냐? 나중에 볼 텐데 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또 말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복음 사역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중에 교역자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제가 교역자라는 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것을 오전 예배는 못했는데요, 저녁 예배는 하려고 좀 스피드를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되는데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소원이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었나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또 여러 교회에서 여러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대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때 유명한 전도지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뭐를 만나면 끝이 나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 전도 문구를 보신 분 있으세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말, 저도 교회 개척기를 하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거를 좀 넣어서 좀 전도 좀 해볼까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왜냐?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없었고요, 우리 교회가. 또 두 번째는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이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로 왔다 이런데 그러면 안 좋은 교회도 있는 건가? 더
덜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 좋다, 이런 건 우리 교회로 알아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선뜻 이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나죠. 좋은 교회를 만나야만 신앙의 방향이 맞춰지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좋은 교회란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대로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자 애쓰는 교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인데 성경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을 담임 목사님 가르치시죠? 교역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교역자가 좋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건물도 멋있고 성도들도 성품이 좋고 직업도 훌륭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가 성경적일 때에 가장 좋은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목회 훈련, 한 분의 성경적인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했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목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나온 그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복음적이고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을 때 가장 방황이 적습니다. 그때의 은혜가 가장 충만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반대로 성경적이지 못한 혹시나 그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거짓 사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역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양이된 우리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성경 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관,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그 건강한 사도때로부터 내려온 그런 있거든요. 그 중심이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건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피해를 우리 성도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이 성도들의 신뢰관계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목사님, 요즘은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에서 우리가 직통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도 성경에 이 울타리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의 그런 자유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죠? 거짓 사도의 특징은 오늘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좀 약하죠. 그리고 이 거짓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짓 확신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건강하지 못한 어떤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역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떤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목회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봤냐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딱 붙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접착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딱 제대로 딱 달라붙게 하는 접착제다. 교역자들이. 접착제 보면 여러분 집에 접착제 다 있으시죠? 집에 접착제가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50본드, 대지본드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타이어 펑크 때울 때. 접착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그렇죠?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뭐가 나왔어요? 순간 접착제 나왔죠. 와,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얼마나 접착력이 좋은지. 강력 접착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순간 강력 접착제죠. 저 실수로 뭘 붙이다가 손끝 붙인 적 있어요. 그러신 적 없으세요? 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빨리 떼지 않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이 접착제를 비유한다면 이 교역자가 좋은 성능의 접착제일수록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라붙는 거예요. 강력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끼고 부실하게 되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러고 이게 부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서 담임 목사님 순간 강력 접착제가 아닌가. 뉴라이프 한 5번만 들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 절대 안 믿어야 되겠다. 목에 칼이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사람 빼고는 뉴라이프 5번 마음만 조금만 열고 들으면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쉽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렇게 하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맨날 뉴라이프 잘 들으시니까 잘 그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따라서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이 들어야 되는데 들은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데요. 온전이란 말을 에베소서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 밑에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거죠. 입맛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가감 없이 전하는 거.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풍성하게 또 전하는 목사님. 때로는 딱딱하게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죽같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저는 주로 딱딱하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전 예배 말씀을 한번 또 창피하지만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 부분이 길었는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그게 죽이든 딱딱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게 성경대로 전한다면 성도들께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튼튼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간에 지금 어떤 관계가 있죠? 굉장히 오해와 갈등이 많았는데 조금 그 오해와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화해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지금 남아 있어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길라 중심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마게도냐, 에베소 지방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 또 애로점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당시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여러 분쟁이 있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또 교회에 헌금도 잘하고 굉장히 유력한 분 중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또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또 어떤 사람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죠?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한테 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고린도 전서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연락이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은사가 굉장히 많고 신비적인 체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졌나 봐요. 그리고 교만해진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거짓 사도들이 와요. 고린도 교회 지방으로. 굉장히 고린도가 그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러면서 그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교회가 지금 어렵죠? 굉장히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선교 활동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전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교회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에베소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살펴봅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그 7일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7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을 공격을 해요.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라 마라 하느냐? 당신이 누가 세웠냐 당신을?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성경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문서들은, 편지들은 유실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거짓 사도들,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 그리고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미혹돼서 동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가 아닌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추청장까지 가져왔다. 우리는 직계 사도인 추천장까지 가져왔는데 바울에는 추천장이 있느냐? 본 적이 없는데요. 거 봐라. 그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약간 이렇게 위험이 있고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하고 변변치 않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외모가 보잘것이 없다. 사도의 이미지가 아니다. 전승에 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요, 약간 배도 나왔고 코도 매부리 크고 머리카락도 없대요. 외모도 그런데다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얼굴 또 때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몰골을 보니까 이게 사도로서의 포스가 안 느껴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11장 6절에 근거해서 말을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자기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바울은 말솜씨가 별로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바울 사도도 편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솔직히 말은 잘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계획을 바꿨다. 아니 왜 전도 여행 계획을 바꾸냐?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한번 뭘 한다고 딱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고 해서 바꾸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꾼 이유가 뭡니까? 사사로이 바울 사도가 바꾼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행 계획을 바꾼 거거든요. 그것을 트집 잡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일관성이 없다. 신실하지 못하다. 자, 또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7절과 9절의 근거를 해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물 욕심으로 선교를 한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집해서 인마이 포켓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재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 또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트집 잡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헌금 받은 걸 가지고 생활비로 썼거든요. 또 자비량하고 자기가 정당한 사도라면 떳떳이 사례를 받을 것이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우리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은 거 아니냐. 바울 사도의 중심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중심을 오해해서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 사도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몹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소위 혹독한 편지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외에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는 없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를 해라. 엄하게 징계를 해라. 소위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디도편으로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사도를 징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쁜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장 쓰기 전에 이제 학자들이 볼 때 10장을 쓰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부가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굉장히 이제 바울이 이 편지의 어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10장과 13장을 보면 10장 여러분 제목이 뭐라?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그 나오잖아요. 11장 바울과 거짓 사도들, 바울의 오늘 참된 자랑, 주께서 보여주신 계명과 항상 나오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한 치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 사도적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경고가 고린도후서 13장 편지 마무리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미연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지금 똑바로 교회에 지금 치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한 지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좀 영적으로 화가 났나요? 왜 이런 혹독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들보다 뭐 세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적 권위가 빠진 교역자는 글자 그대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목사다, 목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체로 외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교역자는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교회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질서가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는 절차와 과정이지만 궁극적인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역자들을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해하고요. 만약에 교역자가 건강하지 못한 무너진다면은 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 어떻게 이리 때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으며 영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가 있나요?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PPT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하라. 이게 무슨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나의 양을 너한테 맡겨줬는데 너가 나의 뜻대로 양들을 잘 관리하고 돌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고요? 청산이란 말, 결산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돌봤으면 상이 있겠죠. 잘 못 돌봤으면 벌을 받겠죠. 책망을 받겠죠. 굉장히,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명령이죠. 왜 그러냐? 만약에 안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영적 유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 특히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갈등과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유익을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말씀도 읽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기로, 당신이 세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뭘 해요? 그거 굉장히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 성도 자신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교역자들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또 고난하는 자들 복수니까 또 교육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꼭 교육자들만 아니고 장로님들까지 표하면 돼요. 수고하고 복음으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고난하는 자들,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셀 리더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당연히 되죠. 리더들이죠, 리더들.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너희끼리는 뭐예요? 교회에서 세우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신앙의 어떤 행복을 누리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모든 교역자들과 교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귀히 여기면서 잘 따라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둘째는 주의 몸된 교회의 덕과 아름다운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은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정말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의 구별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울 사도의 권위는 거짓 사도들의 가진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부득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건데 부득이하게 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자랑하느냐? 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외모와 육신을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짓 사도의 공격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풍자법이죠. 풍자법.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너희들의 뺨을 막 치는데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풍자법이에요. 풍자법. 거짓 사도들에 끼친 악영향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명의 사탄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21절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하면서 어리석인 말이지만 나도 담대하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거짓 사도들이 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에 대해서 나오죠. 뭘 자랑합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신분이 좋은 걸 자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자랑한다. 스펙.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가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가문은.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봐라 그리스도 일꾼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한테 추천장까지 나는 우리는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들이 결코 뒤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신분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볼 때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30절까지 바울 사도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 자신이 참 사도로서 겪은 숱한 고난과 수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건데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꾸며낸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당한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거죠. 거짓이 아니죠. 그럼 왜 어리석은 거죠? 거짓 사도 대적자들이 스펙과 위엄, 은사와 능력, 어떤 신비적인 체험, 유창한 웅변수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수고와 희생을 고난을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부득이하게 지금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사용하셔서 한 것이지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지만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한 것인데 그거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걸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내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심지어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오해를 해서요.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큰 수고와
고난과 헌신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간증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서울에서 목회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강사로 나오셨는데 중남미에 선교를 하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결론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당신께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당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멘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보다도, 바울 사도보다도 더 인기가 있어 보였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는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권장하고 성경에서 지지하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면, 주님이 허락하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누가 칭찬해야 돼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른 사람은 칭찬하실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사님들,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본인 스스로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리석죠?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바울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워낙 거짓 사도들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니까 나 이거 정말 말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원하건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나를 또 용납해라,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용납하면서 들으세요.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하면서 어렵게 이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데, 소위 삼층천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신 체험을 했다는 거죠. 살아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보면, 자,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직접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다. 신비적인 체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안 하겠다. 누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지나치게 높일까 봐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삼층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5만 가지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체험했던 것이 어떤 체험일까 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 붙이고 상상하고, 자기들도 체험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될까 봐. 여기에 거짓 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와서 기도받아라, 나에게 오면 낫는다, 이빨이 무엇이 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거짓 사도들은 뭘 자랑해요? 스펙, 외모, 카리스마, 위엄, 능력, 신비체험, 은사, 보이는 걸 통해서 나 이런 하나님의 종이거든.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하고 사리사욕을 차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탄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 분별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런데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왜곡된 복음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비닐봉지, 과대 포장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자원들이 많은지. 명절 선물 한번 받아보면은 플라스틱 포장에 종이박 고급 박스에 거기에 보자기 금색으로 해서, 물론 받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알맹이는 뭐예요? 별로 없죠. 야, 좀 알맹이만 좀 해서 가격 좀 저렴하게 팔면 안 될까? 어차피 꺼내서 먹을 건데 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팔려요. 과대 포장을 해서라도 굉장히 좋게 해를 해. 알맹이 이상으로 포장과 이미지를 내세우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 정치, 얼마나 난무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면 매스미디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 살기 때문에 복음적 알맹이는 별로 작은데 자칫 예수님 믿는다는 폼만 잡으면서 스스로 대단한 줄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바울 사도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폼만 잡고 있었구나. 이 말씀도 전하기 부끄러운데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대적했던 거짓 사도들이 스펙과 외모와 위엄과 능력을 자랑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질 때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랄처럼 죽어질 때 생명을 비로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목회자, 또 진정으로 멋진 성도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은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자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거짓에 속지 않도록 허세, 어떤 외모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외모를 보고 바울을 판단하고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져서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고 참 사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 예수님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고 낮아지는 삶이었고 고난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이 바로 참 사도의 모습이요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역자들과 성도들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경적으로 아름답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